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은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대한 창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나머지 부분은 오늘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본문이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내일은 여섯째 날에 창조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사실은 큰 구조로 봤을 때 이 창조의 과정의 여섯째 날의 모든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의 조화와 질서와 완벽한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는 창조라는 것을 발견하면 은혜가 더 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서와 계획이 건축물 구조물과 비슷하게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연관이 있습니다.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연관이 있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연관이 있습니다. 크게 내용을 구분한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무대를 만드신 겁니다. 공간을 그리고 장소를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하늘 위의 궁창과 또 땅 위에 또 바다의 그 궁창과 땅 위에 피조물들을 만드시는데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모든 짐승들과 더불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계획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를 축복되게 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창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참된 평안과 또 안식과 또 사명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대사가 아주 명대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또 좋은 영화라고 평을 받는 이유가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제냐 하면 불평등이죠. 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세상을 그려내고 그것을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참 처량하고 힘겨운 그러한 심정과 모습을 담아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좋은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한 그 주인공인 아버지가 그 지하방에 사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사기치는데 딸이 사기쳐서 부잣집에 그 좀 이렇게 신분을 좀 상승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자녀 아들과 딸에게 야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대사 한마디가 어떠한 모습을 상징하고 또 의도한 표현이냐 하면 우리가 왜 계획을 하냐 하면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하고 그 계획한 일이 우리가 정말 계획한 대로 잘 되십니까? 만약에 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그 놀라운 능력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그 계획을 알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있고 근거가 있고 누가 나를 완벽한 계획 아래 나를 창조하게 하신 그 창조자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죠? 이것이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것이 큰 축복이더라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당연한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피조 세계와 우리가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를 묘사한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한 대나 자동차 한 대, 컴퓨터 한 대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부품이 필요한지 아실 거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천 개,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산업의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지려고 해도 그것이 후진국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냥 돈 주고 자동차 하나 사오는 거 수입하는 거는 배만 있으면 가져올 수 있지만 자동차 하나 만들려면 그 연관된 그 아래에 부품을 만드는 수많은 하청 사업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 플라스틱 손잡이 하나 만드는 것, 유리 틀 하나 만드는 것, 엔진 하나 만드는 것, 이런 모든 산업들이 총체적으로 공급이 되어지고 계약이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의 완성체인 신제품 자동차가 하나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진화론을 믿고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유물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부품으로 있을 거라고 한번 그것도 어렵지만 그것이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수만 개의 부품을 바닥에 막 쏟아 놓으면 기도 많이 하면 그것이 자동차가 되고 비행기가 됩니까? 그게 컴퓨터가 됩니까? 저절로 조립이 돼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도 부시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탄생되어지고 창조자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물질들도 어느 날 빅뱅같이 뻥 터져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짧은 글이지만 이 창세기 1장에 한 줄 한 줄의 그 모든 내용의 그 구조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조화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의 과정 가운데 오늘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무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주 완전한 계획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대 위에 저 하늘의 그 궁창에는 낮을 주관하는, 밤을 주관하는, 빛을 주관하는, 어둠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에는 그 생물을 충만하게 그 종류대로 하나님의 그 창의성이 다 드러나죠. 다 다릅니다. 그 종을 뛰어넘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 종류들을 아주 다양한 고유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 의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나 생물학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신비입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진화론의 핵심이 뭐냐면 그 종을 뛰어넘는 거예요. 또 그 진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다 다르게 분명히 다른 종으로 만드셨어요. 오늘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땅에도 그런 생물들로 가득 차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의 주인공을 그 땅에 살 수 있는, 그 하늘에 살 수 있는, 그 궁창에 존재하는, 운행하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특별히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위해서 무엇으로 바꿨냐면 성공이라는 것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무대와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무대 위에 존재하게 한 주인공들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되어지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비축해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죠. 요즘은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가 되어져서 인구가 너무 없다고 많이 출산하라고 정부에서 장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나올 때만 해도 그때 세계 인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땅덩어리에 비해서. 그래서 땅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석유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했냐면 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그 포스터 여러 번 그렸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한 명만 낳자요, 그 다음에. 근데 그게요, 한 40년, 50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안 낳아서 걱정해요.
왜 이런 일이 되어졌냐면, 저는 두 가지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 위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충분히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 3, 40년 전에 그 인류학자들이 뭘 고민했냐면,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베이비 부모가 일어났죠. 식량 생산이 그만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석유가 고갈되어진 매장량을 파악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앞으로 20년 쓸 게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주 놀라운 결과를 봤는데 40년 지났는데 지금 더 많아진 인구가 아직 20년 쓸 석유가 있답니다. 근데 그건 언젠가 고갈되겠죠. 그 화석 재료들은.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식량과 새로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충분히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너희가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보기를 원한다. 지금의 인구는 한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의 인구에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을까요?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오늘도 사는 게 너무 염려가 많으시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요즘 좋은 일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새로운 직장도 생기고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안 생겨서 걱정하고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죠. 너무 감사한데 저는 더 풍성한 감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집이 생기고 새로운 차가 생기고 새로운 직장이 생기고 새로운 배우자가 생기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선물들이 더 많아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여러분, 우리가 형통함을 원하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해요. 왜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정한 무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알 겁니다. 야곱은 원래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예정한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그의 인생을 평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겹게 그 축복을 받고 삽니다. 형 것도 빼앗고 도둑질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털 붙이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축복을 도둑질해서라도 거짓말해서라도 얻으려고 하는데 다 펼쳐놓고 보니까 너무나 바보같이 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의 무게를 다 아세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얻게 되어진 그 무거운 짐들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간을 만들고 이 창조 역사 가운데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조물 가운데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성공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우시고 계시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성공하고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건강하고 좋은 배우자랑 살면 뭐합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인정하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에요. 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형통케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무대 위의 주인공, 오늘 말씀 제목이 창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살게 하시려고, 번성케 하시려고. 정말 무대 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함께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자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기쁨으로 나눕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구하며